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주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에 학교를 하면 저 UofM 캠퍼스를 말합니다. 그 UofM 캠퍼스에서 신방도 있었고 또 저희 이제 디모데 그룹 목자 성경 공부도 있고 해서 이제 교회에 있다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해서 이렇게 쭉 학교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UofM 캠퍼스로 가려다 보면 그 94번이라고 하는 도로를 이제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한창 쭉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요새 이 미네소타 날씨가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 제 차에 찍힌 온도가 무려 79도.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그 에어컨을 켜고 이제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여유롭게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을 해서 한참을 쭉 가고 있는데 보니까 반대편에 이제 94도로에서 이제 교회 쪽으로 오는 그쪽 도로에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도로에 보니까 그 나무로 만든 그 담장 같은 게 이제 있는데 거기서 연기가 막 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거기 그 담장에 불이 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불이 나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94번 도로가 작은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차가 막히기 시작을 하는데 그 뒤로는 차가 아예 꼼짝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주차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차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저야 물론 반대편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뭐 그거를 지켜보고 가고 있는데요. 그 막힌 차들 가운데는 이제 스쿨버스도 있고 그 시간이 4시가 조금 넘었을 시간이라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시는 차들도 있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광경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혹시 이 불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거기 있는 이제 이 주차장이 되어버린 그 도로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 거기 스쿨버스도 있었는데 저 애들은 또 얼마나 답답할 것이며 저 애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지금 이 작은 화재가 하나 일어났는데 이 화재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제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겪었던 이 일이 생각이 난 것은 우리가 한번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학개서라는 성경 아닙니까? 이 학개서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짧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개서는 다른 몇 권의 성경책들과 이제 함께 읽으면 이게 그 같은 본문, 같은 동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의미 전달이 분명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병행 구조로 같이 읽으면 좋은 그 성경이 뭐냐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학개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에스라와 함께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에스라든 학개든 이게 이제 역사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책이다 보니까 이제 대략적인 배경 설명이 이제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다 아셔도 마치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라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면 이제 한 나라로서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둘 다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막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가끔은 이제 혼내키시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버티는데 그래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제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시 활동하고 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 70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70년의 시간이 다 차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바사라고 불리는 이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이 70년의 시간이 다 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나라도 정복이 당했고 이제 거기에 남은 것도 없고 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겠죠.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레스의 명령대로 자신들이 꿈에 그리던 그 자신들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감동스러운 이 광경을 보고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3장 12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단순히 기쁜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할 만큼 감격스러워했다, 이런 장면입니다.
이제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는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과 2절 말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지역에는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자기들도 와서는 하는 말이 우리도 그 성전을 함께 짓겠다, 우리도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기특한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방 사람들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장 3절 말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잘라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동네에 잠시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모든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믿는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서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이 접속어들을 유심히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4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로부터. 이게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한 때부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낙담시켰다, 용기를 잃게 했다, 지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기운을 빠지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도 너무나 부족한 게 인생인데, 혹시나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남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기운 빠지게 해버리지는 않는지 이 염려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에스라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했던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됐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이제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건물을 짓는 것이시기 때문에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든 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낙담한 거예요. 낙심한 겁니다. 이로부터 무려 약 15년 동안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땅 가운데 지으라고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이 땅에 왜 돌아왔는지를 잊은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잊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그냥 정해진 일정대로 하루하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루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이유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은 다 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이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동일하게 이제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이제 고난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이제 학개서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 다음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하게 그렇게 놓여져 있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토록 바쁘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우리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마음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집이 있고 나는 집이 없고 그래서 집이 없어서 지금 화가 나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한들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고 알맞은 성전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면 정반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과 같은 곳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꼽혔던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거절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구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학교부터 말구유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이미지 가운데서 이게 되게 이제 포근하고 아늑한 그런 이미지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통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밥통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체로 이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집이 없어서 이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겁니다. 성전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조금 낙심했다고, 내가 조금 낭망했다고, 약간 기분이 안 좋다고 자신들의 사명은 싹 다 잊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마음속에서 저 멀리 사라져 갔고 하루하루 자기네 집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게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불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학개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구절에서 가지고 왔는데,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8절에 보면 앞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라는 거예요. 직접 수고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이제 또 청년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가 다 학개서를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학개서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학개요. 제가 자꾸 이 사람 이름 갖고 이래서 지금 그런데 하는 저도 이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침체를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15년을 잊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고귀한 일을 15년 동안이나 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마음을 다잡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남을 세워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학개서 1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또 뭡니까?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미래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평강을 주리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학개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에스라로 돌아가서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제 갑자기 15년 만에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 관리들이 갑자기 얘네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누가 명령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사왕 고레스 때 사실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거를 중단했다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고 이 일을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직접 왕에게 문의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지금 이 관리들이 왕에게 이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조사를 해봐서 한번 왕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문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의 대답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에스라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니까 지금 왕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지점에 가셔서, 그 미래의 어느 지점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서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혹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잊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행위를 살피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먼 훗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담은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옵시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됨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